불편하실 것 같고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화요일에 그냥 단순한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 기간도 끝났고 또 별다른 힘든 점은 없는데 단순히 이제 목이 좀 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하지만 설교문을 보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삶 또한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을지라도 귀엽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실수도 하고 또 유혹에 끌리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여호와의 원수, 즉 마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를 하면 마귀는 이때다 싶어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을 하면 그의 부모가 욕을 먹듯이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막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 때는 누구도 삼손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고 나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며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자 그때까지 잠잠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놀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하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매우 생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누구도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였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었을 때 아무도 그 다윗의 권위에 불복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더구나 자신의 신하들 중에 대다수와 또 그의 군대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 할 뿐만 아니라 여지껏 항상 다윗에게 복종하고 또 그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총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때 다윗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아지고 시련을 겪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저주를 받았다거나 심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스며드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큰 시련을 당하고 낮아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과로 어떤 시련이나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고 큰 시련을 겪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대함과 같이 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지 버리시거나 저주하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시련을 당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편 1편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이와 같이 낮아질 때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과 낮아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을 갖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징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 때문인데,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성도에게 있어서 뼈를 깎는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려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마련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자신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비록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버림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의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자신을 미워하셔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방패, 즉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반문했죠. 이 구절은 질문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강조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높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도 하지요.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을 따라 말한다면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나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목을 꼿꼿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수그러들고 우리 목이 꺾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를 떡 잡아서 든든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딱 잡아서 목을 곧게 세워주시고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잡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머리를 드는 자다, 내가 너의 후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다윗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므로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비웃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시편 1편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과 낮아짐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역시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 자신이 경험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도대체 여호와가 왜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함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잘못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성도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통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병이 들어왔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몸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증,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내 몸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약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영혼이 다윗의 경우로 설명을 해보면 다윗에게 형통한 삶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누구도 다 다윗에게 공경하고 높이고 그 왕 앞에 엎드려 굴복했어요. 아무도 다윗을 거스리지 못했어요. 형통하였고 만사가 다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의 영혼이 점차로 죄악에 물들어가고 안일에 빠지고 태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처참한 고통과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괴로움들과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병든 자가 겪는 통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징계들이 매우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면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통증이 그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겪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배가 고픈데도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빨리 건강이 회복될 것인데도 식욕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여야 영혼이 힘을 얻고 살 것인데 기도하지 못하니 더욱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만들고 병든 영혼을 일깨우는 극약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이 자신의 병을 일깨워 주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시련은 성도의 영혼의 통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위치에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표제를 따라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도망하고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가 원래 지내던 곳은 성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난 상황에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을 나섰을 때 그 도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는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산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하심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별다른 감각이 없습니다. 홀로 버려진 듯이 여겨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탄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절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찾아오시면 그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은요, 분노에 차 있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뼈가 마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억울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으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붙드신다는 믿음은 성도의 마음의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게 합니다. 자신의 시련으로 인하여 한없이 낮아졌지만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야성적인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때의 그 믿음, 야성적인 믿음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이런 좌절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 용기가 생긴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였고 내가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병든 영혼 가운데서 다시 통증을 통해서 자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을 소환하여 정죄하려는 보름스 회의를 앞에 두고 보름스 회의장의 기왓장이 모두 막이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였고 그 결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마귀나 그 밖의 모든 세상이 함께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가면 그분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금주는 7월 첫 주일 특별 기도의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담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만인이 둘러싸여 애워싸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는 단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로 구역의 날입니다. 각 구역별로 함께 점심도 드시고 또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첫 주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